창세기 42번째 강의 내 안에 육체의 사람을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사람을 내쫓으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사람을 내쫓으라. 예,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복을 주셔서 25년 만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는 그때, 사라 나이 90세 때 25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 참 긴 시간 아닙니까? 사반세기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 말년에 노년에 웃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이렇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웃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대로 역사하실 텐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보편적으로 먼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도 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다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들 다, 이런 약속들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우리 또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웃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내의 믿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인내는 건 믿음이라고 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서는 아예 인내는 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25년, 그리고 다윗은 10대 중반 후반에 그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나이가 40이에요. 40. 그러니까 그 또한 한 20여 년 기다렸고, 그리고 요셉도 한 15년 정도 기다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30년이라는 시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3년 만을 공생애로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며 우린 기다리는 믿음을,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할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할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주 안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물론 지금과 그때의 사람들의 이런 물리적이고 또 신체적인 그런 기준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장수했던 때니까. 하지만 그렇다 해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더 이상 생리적으로 몸이 이제 노화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아무리 오늘날과 다른 시대였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을까요?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삭을 낳은 지, 이삭이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들은 율법에 의해 따라 할례를 행했죠.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이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헌화식과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마취제가 제대로 있었던 때도 아니고 항생제 하나가 제대로 있었던 때도 아닐 텐데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8일 만에 칼을 대요. 그 칼도 석기시대예요. 석기시대. 그 당시 시대는 돌칼이에요. 돌칼. 그런 칼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어 드리는 하나씩 하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또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 21장 1절부터 7절 이후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볼 텐데 7절과 8절 사이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아이는 이삭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제가 이 7절과 8절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근거가 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또 율법에도 그랬고 전통적으로 젖을 몇 년간 먹이냐? 보통 한 3년 정도를 의무적으로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젖을 때는 날, 이 고대서부터 관습적으로 아주 크게 기념했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이제 젖을 떼는 날이 왔어요. 이제 스스로 음식을 먹을 날이 왔어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8절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삭이 참 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잘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계를 한 50년만 돌려도, 한 7, 80년만 돌려도 우리나라에도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다 막 1년 정도 살아보고 그리고 막 호적에 올려서 생년월일들이 다 되게 그냥 뭐가 맞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모임 가서는 나이 많은 척 하시고 또 나이 어린 분들한테 가서는 나이 어린 척 하시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 호적이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를 대충 물어보면 여쭤보면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시대 어려웠던 시대에 얘가 살아보고 살면은 올리고 아니면 못 올리고 그 어려운 시대에 그랬던 분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하면 더 이제 덜하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주 유아 사망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저짓되는 순간이 왔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또 이삭의 스토리, 이삭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아브라함 못지않은 아버지 이삭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죠. 못지않은 부족장이 됐어요. 그 이상되는 복을 받는 자녀로 잘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삭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키워야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 어린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키워야 할까요?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2장 4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2장 40절 말씀에 여기서 아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구약의 이삭은요, 어찌 보면 신약의 우리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의 순종과 그의 온유함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믿음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모습들이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2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우리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며 우리가 키워야 할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냐? 먼저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 돼요. 잘 자란다는 것은 제때 성장을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제때 잘 성장을 해야 돼요. 그 나이에 맞게, 그 또래에 맞게 몸도 성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마음도 성장을 해야 돼요. 몸은 그냥 아주 큰 어른같이 컸는데, 그냥 마음은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완전 유아 같은 그런 자녀들도 많아요. 20이 넘고 30이 넘어도. 제때 몸과 마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제때 몸과 마음을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지혜가 충만하며,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장해서 하셨어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손자야, 내 사랑하는 손녀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을 맡기되, 무엇보다도 지혜가 충만해지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충만한 사람 되기를. 지혜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의 역할을 하며 살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중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이 사건 사고도 많고 얼마나 이 죄가 그냥 저로 가득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세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작정하고 악을 행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애초부터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가 늘 거하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이삭처럼 그렇게 자라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나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죠. 그게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육아, 그리고 성경적인 양육이에요. 여러분, 이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신 거, 그리고 우리 그 이후에 우리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가 뭘 기대해야 돼요? 제때 잘 몸과 마음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건강하도록, 우리 지혜가 충만하도록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머물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다 그냥 가정의 제사장이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그 유아 사망률 높았을 때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제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겠죠. 여러분, 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우리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분명히 생각이 되어지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주 사랑했을 거예요. 이 아들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9절부터 이제 12절 말씀을 볼 것인데, 이삭의 이복형인 14살 차이 나는 이스마엘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이 이삭에게 자기 동생에게 향하니까 이 이스마엘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삭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대충 3살 정도, 젖을 때는 나이가 3살이니까 3살 정도 됐다 한다면 14살 차이 나니까 이스마엘은 17살이에요. 이미 성년이에요. 성년인데도 이 사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인가 봐요. 막 이삭에게 질투하고 이삭을 막 못 살게 굽니다. 그러자 이제 사라가 그거를 못 보죠. 부모가 어떻게 그런 것을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욕먹고 내가 힘들면은 차라리 낫지. 막 내 자녀가 막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특별히 또 사라는 누굽니까?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진짜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첩이고 하갈이고. 그래서 사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을 해요. 내쫓으라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근심이 됐겠어요. 아무리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14년간 정말 금이 오기가 키웠지 않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이스마엘에게 많은 마음을 주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내쫓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큰 근심이 쌓였고 그것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뜻이다라고. 자, 그 말씀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이후의 말씀 보면 내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가정에 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이후에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사건,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을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한 의미를 생각해보며 아마 은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9절부터 12절 사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스마엘이 그것을 보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쫓으라고 했고, 이 아브라함이 내쫓은 이 사건을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게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후손만이 약속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다 뭐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누가 약속의 자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성도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심령에는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새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직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새 사람을 마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어렵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영적 갈등을 늘 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거듭난 새 사람을 날마다 못 살게 하고 박해를 해서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막 어렵게 하듯이 막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대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유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오늘 이 창세기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재해석한, 영적으로 재해석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온전히 자유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가 주시는 유업을 받으려면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날마다 내쫓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날마다 내쫓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옛 습관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죠. 성결하게 살아야죠. 근데 아직도 이 음란함을 버리지 못해요.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어요. 아직도 그냥 막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못 버려요. 아직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막 혈기 부려요. 막 혈기 부리는 것이 막 너무 그냥 막 눈에 보여요.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요. 왜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지 안 되죠. 다 옛사람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과 이 새로운 사람과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이 옛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깨달은 바가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막 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랍니다.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났으니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기지를 못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미 장성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24절에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공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힘들면 이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하겠어요.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이제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내쫓으시기를, 육체의 사람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사람을 내쫓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절,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큰 근심과 염려 속에서 막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의 소욕을 내쫓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것을 즐기며 기쁨 속에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럼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에 즐거움을 찾고 살았는데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그걸 쉽게 버리겠어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거 버리는 것은 고통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2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14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내용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분명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스마엘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마엘까지도 챙기세요. 그런 이스마엘까지도 복을 주세요. 왜냐?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에.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요, 어떻게든 지키는 거예요. 비록 내쫓았지, 약속의 자녀가 아니게 내쫓았지만, 내쫓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키셔서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한 민족을 이루게 한답니다. 여종은 하갈을 말하고 아들은 이스마엘을 말해요.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복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복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삭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사후에 이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아니었기에 내쫓김을 당한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이 동일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삭과 동일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삭이 적자이고 이스마엘이 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편에 가깝게 사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우리 신앙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누가 그래도 복을 받고 사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안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정말 복을 받습니다. 저희 목사님들끼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들을 해요. 목회자 3대째 집안의 3대 목회자는 3대 목회자가 되면 진짜 목사가 나온다, 이런 말을 그냥 흔히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가운데 이렇게 형통한 하게 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부모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그 밑에서 보고 자란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의 성도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애 보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쉽게 얘기하면 앞에 전자와 같은 경우고 이스마엘은 쉽게 말하면 후자의 같은 경우예요.
동일한 복을 주시게 됐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인 온 인류 구원인 이 구속사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편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 없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에 가족 한 사람 없어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이 온 인류 구원이라는 이 구속사의 이 원대한 흐름에 내 자신을 맡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반드시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이 흐름을 이어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아요. 예. 동일한 복을 주시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믿음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은 이삭과 동일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또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14절 말씀 보면요, 쫓겨났어요 이제. 예.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그랄 땅에 있어요. 그랄 땅. 원래는 헤브론 산지인데 그랄 땅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받으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한참 내려왔어요. 자, 이 그랄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 광야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34~35km 정도 미터 돼요. 그러니까 딱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가 돼요. 지금 쫓겨나서 서울에 있던 사람이, 수원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그 정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간 그 길은, 그리고 도착한 곳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는 풀 한 포기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예요. 광야. 가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물 아래에 두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이제 죽게 됐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여러분 연상 되시죠? 예, 아들이 그 17, 18살 먹은 아들이 이제 물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막 지쳐서 이제 신음하며 막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겨우 관목이라 해봐야 1m도 자라지 않는 그런 데예요. 그런 나무예요. 그것도 그늘이라고 그 밑에 뉘어놓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웁니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죠.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에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에게 주신 두 번째 복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주신 두 번째 복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 읽어본 대로 지금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고 그 모습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하갈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고, 예,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복을 주세요. 약속하세요.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물이 곁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은 분명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샘물을 눈이 떠져서 샘물을 봤어요. 그리고 그 샘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가죽 부대에 채워서 죽어가는, 목말라 죽어가는 탈수 증세로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이 이스마엘에게 먹여서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그 샘물이 왜 안 보였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샘물이 펑펑 터진 걸까요? 아니죠.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밝히셨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섭리하세요. 구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잘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실족하고 한숨 짓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상세계에 앉아서 호령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그래요. 바로 옆에 있다고. 항상 그렇게 계세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앞에 가까이 계시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군지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구원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영안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면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예요. 아람 나라가, 이 아람 나라의 이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잡으려고 이렇게 매복을 몇 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매복이 실패해요. 자꾸 들켜요. 그리고 자꾸 왕이 딴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매복이 자꾸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영감을 받아서 그때마다 깨닫고 알게 돼서 매복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아람 나라 군인들이 매복을 어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랍의 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엘리사부터 없애야 되겠다. 엘리사부터 없애지. 그러니 엘리사를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사가 있는 성 도단이라는 성에 몰려들어서 이제 성을 이렇게 포위합니다. 이 도단이라는 성은 외딴 성이에요. 그 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성을 막 수많은 병거가, 셀 수 없는 병거와 말들로 포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성 안에 있던 이 엘리사의 이 종이, 이 사환이 그걸 보고 나서 놀란 거죠. 셀 수도 없는 말과 병거가 자신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그런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눈을, 영안을 열으라고 말해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누구의 영안을 열어달라?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 영안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종의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렸는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 이 성 주위로, 하늘 위로 해서 성 주변으로 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에워싸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이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갈과도 함께 하셨고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어요. 다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러나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샘물이 옆에 있겠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바로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은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 영안이 뭐 다른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주 안에선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믿음의 눈이에요. 이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자,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항상 성경을 볼 땐 이 지시어를 잘 봐야 돼요.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또 부사들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주 이렇게 딱 지칭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는 아주 용맹한 무사이며 군인이고 또 사냥꾼이고 또 지도자였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떤 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20절 말씀에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함께 계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성령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게 되면 어떠한 복을 누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는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과 동일한 복을 받았으니까.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받은 복이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말씀에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랄 땅. 역시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어서, 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원래 살던 이 헤브론 산지 그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고 한참 내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흉년이 들어서. 그런데 그 흉년이 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 마당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봐야지.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에게는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랄 땅에 살던 사람들이, 원래 있던 블레셋 이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막 내쫓습니다. 어디까지 쫓겨가냐? 그랄 땅의 골짜기까지 쫓겨가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농사 질 수 있습니까? 골짜기에서 무슨 농사를 져요? 자, 거기까지 쫓겨가는데 거기서 또 살겠다고 우물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 메워요. 그럼 새로 또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복이 임하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와요. 또 메우면 또 다른 곳에 쫓겨가서 또 물을 파면 또 물이 터져요. 그래서 그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그 얘기예요.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나와요. 또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우물을 메꾸고 쫓아내고, 그럼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면 또 우물이 터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이에요. 다윗도 이런 복을 누렸죠.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 서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이게 중요해요,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으며 그 과실을 맺음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 이스라엘은 크게 1년 중에 딱 2번 비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10월 말경 그리고 4월 초경. 4월 말이나 초. 딱 2번 비 와요. 요때 아니면 요때 10월 말에 파종하고 이 4월 초중순경에 비 맞고 바싹 자라지 않으면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1년 12달 사시사철 애버버리는 거예요. 과실을 때에 따라 맺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있고, 요즘 얼마나 청년들 살기 힘듭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빡빡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절이 아무리 수상해도,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때에 따라 과실을 맺고 소출을 얻으며 이삭같이 흉년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100배나 결실을 맺고 쫓아내서 우물을 메꾸어도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품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이삭이 받았고 또 이스마엘이 누렸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이삭의 장성함과 이삭이 커감에 따라 이 이스마엘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소생이 구약시대에는 약속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강성해서, 마치 이스마엘이 강성해서 이삭을 괴롭혔듯이 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이 날마다 이 옛사람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눌려 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된 자유와 만족, 평안을 얻고 주가 주시는 유업을 얻으려면 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과감하게 내쫓았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육체의 소욕에 딸려고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옛습관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이 세상의 쾌락을 쫓으라는 마음들을,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줄.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쫓으시기를,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사람을 다 내쫓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